사도행전 9장 36절로 4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싣어 다락에 놓이니라. 롯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오늘은 도르가라는 사람이 받은 복과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도르가는 죽었다가 살아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도르가가 많은 재물을 받았다거나 높은 지위에 올랐다거나 하는 얘기는 없고 단순히 도르가의 받은 복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과연 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에 대해서 굉장히 고상하고 아주 깊이 있는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 말고 그냥 가장 간단하게 복이 무엇일까라고 말을 한다면 재물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이 복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요셉이나 다윗과 같이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을 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 건강도 아주 중요한 복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도르가처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도르가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복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 한 가지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르가는 예수님의 여제자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면 도르가는 죽어서 천국에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르가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 천국에 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과연 복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도르가에 대한 성경 말씀을 좀 차분히 보면 그녀는 욥바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던 예수님의 여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르가라고 하는 것은 아마 헬라였을 것 같고 그들이 주로 쓰는 아람어로 말하면 다비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렀고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많이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그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려고 시신을 다 씻어서 다락에 두었는데 사람 중에 일부가 베드로 사도가 근처에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라는 것은 도르가와 같이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베드로를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부들이 베드로가 왔을 때 거기 서서 이 도르가가 함께 있을 때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면서 도르가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을 하니까 이 도르가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있던 곳은 도르가가 있던 욥바에서 한 18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무슨 전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18km를 누군가는 가서 베드로를 데리러 가야 되는 것이고 또 베드로는 18km를 또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꽤 많이 걸렸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도르가가 죽은 지 얼마 만에 다시 부활을 했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꽤 오랜 시간 죽은 상태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도르가가 죽어서 천국에 있다가 베드로가 다시 기도했을 때 그 천국에 있다가 다시 이 땅으로 오게 된 것인지 아니면 천국에는 아직 가지 않은 상태인지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좀 더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도르가가 과연
천국에 있었던지 아니면 천국을 가고 있는 도중이었을 텐데 그런 도르가가 다시 이 땅에 오는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그것이 과연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하게 생각해 볼 여지가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 좀 흥미있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아니면 또 결론적으로 말을 한다면 이것은 아주 간단하게 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기쁜 일이었고 복된 일이었고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르가가 살아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것을 복으로 생각했을 것이고 도르가 역시도 그가 다시 살아났을 때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것을 참 복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시 못 볼 줄 알았던 사람을 다시 보게 되었으니까 그 기쁨이 아주 넘쳤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한 7명 정도 있습니다. 예수님 포함하면 8명 정도 되고요. 한 7명 정도가 죽다가 살아났는데 그 사람들이 죽다 살아난 것을 후회했다거나 슬퍼했다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다 누구든지 죽다가 살아나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죽다가 살아났을 때 내가 천국에 있다가 왔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걸로 봐서 이 사람들이 천국에 안 갔거나 아니면 천국에 간 것을 기억을 못하는 상태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르가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아주 기뻐했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것이 아주 복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도르가가 이런 죽다가 살아나는 복을 받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유는 도르가가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르가를 향해서 성경은 요바에 있는 여제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르가에게 처음 이 여제자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도르가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무조건 부자가 되고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고 죽다가도 살아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복받는 전제 조건이 된다는 것은 아주 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도르가가 복받은 이유는 도르가가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다 하는 것입니다. 도르가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도르가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도르가가 죽은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든지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불러오면 틀림없이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릴 것이다 하는 생각은 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제까지 베드로가 사람을 살린 경우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모른다. 예수님께서도 죽은 사람을 나사로를 살리고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불러오면 혹시 모른다 해서 굳이 또 18km 떨어진 곳에 가서 베드로를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 도르가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어떻게든 좀 살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간절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마다 다 베드로를 불러와서 다시 살아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도르가는 그 사람들에게 아주 참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었고 진짜 같이 있고 싶고 이런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베드로까지 불러와서 이 도르가를 살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르가가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 도르가 사람들에게 참으로 그의 죽음이 안타깝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저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죽었을 때도 사람들이 이렇게 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저 사람 진짜 살려야 되는데 저 사람 꼭 우리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죽었을 때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퍼할까? 물론 뭐 가족들과 아주 친한 사람이 몇 명은 좀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겠지만 진짜 이 도르가처럼 동네 사람들이 다 나서서 주변 사람들이 나서서 이 사람은 진짜 살려야 된다. 이 사람은 진짜 우리 같이 있고 싶다. 이런 정도의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관계들을 맺고 있는가 우리가 좀 돌아보고 우리도 참 이렇게 좋은 이웃들과의 관계를 맺고 이웃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이웃들이 꼭 같이 있고 싶은 사람으로 그런 인정받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도르가가 복을 받은 이유는 그녀가 나눔의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9장 39절 말씀을 다시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와보니까 그곳에 다락방에 시신이 있는데 모든 과부가 서서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르가가 자신들에게 지어줬던 속옷과 겉옷을 내어 보이면서 도르가가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이고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선행을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참 이 도르가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특히 도르가가 평소에 많은 사람들에게 옷을 지어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친한 사람에게 옷을 한 벌 지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 특히 과부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옷을 지어주고 나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나눔, 다시 말하면 이런 구제와 선행이 도르가가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이유가 되고 비결이 되고 도르가를 다시 살아나게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도르가가 옷을 지어주는 주어, 옷을 짓고 나누어주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현대와 같이 무슨 만 원에 몇 벌 하는 그런 옷을 사다가 나눠주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옷을 한 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옷감을 구하는 것도 그렇게 쉽게 구하는 것은 아니었고 또 좋은 재봉틀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도르가가 옷을 한 벌 나누어주기 위해서 그는 며칠을, 몇 주일을 아니면 몇 달을 걸릴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도르가가 이렇게 힘들게 옷을 지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옷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도르가가 죽었을 때 모든 과부가 서서 슬퍼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슬퍼했다거나 가족이 슬퍼했다는 얘기가 없는 걸로 봐서 이 도르가도 과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도르가가 과부였다는 것은 당시 시대에서 그렇게 넉넉하고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도르가도 역시 과부로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데 그가 열심히 옷을 지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옷을 지어서 파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선행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옷을 받는 사람이 더욱더 감사한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굉장히 부유하고 옷이 많은 사람이 나눠줬으면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이 도르가같이 어렵고 힘든 과부로 살아가는 사람이 힘들게 옷을 지어서 나에게 주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주 감사한 마음이 크고 그의 선행이 더욱더 돋보였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도르가가 옷을 나누어 줄 때 그냥 여러 벌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옷을 아무나 한 명씩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도르가가 그 사람을 옷을 지어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불러다가 치수도 재고 그 사람과 이야기도 하고 어려운 형편들도 알고 그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옷을 주어줬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르가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해서 이웃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도르가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 저는 생각해 볼 때 이 도르가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어떤 일을 할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무슨 일을 할까? 내가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이웃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는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생각한 것이 내가 이웃들에게 내가 옷을 짓는 재주가 있으니까 옷을 지어서 주는 것이 이웃들을 섬기는 것이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그녀의 소명으로 생각하고 그 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의 가진 재능과 나의 가진 것들로 이웃들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녀가 큰 복을 받게 되었고 다시 살아나는 복을 받게 되었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추앙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도 이런 도르가의 선행이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이 됩니다. 많은 봉사단체들의 이름 가운데 도르가나 다비다라는 이름이 현재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르가는 어떻게 보면 아주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과부에 불과했고 어떻게 보면 그 사회에서 하층을 이루는 사람이었고 전혀 높은 지위가 있거나 무슨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도르가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이웃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돌보는 일을 했을 때 그녀는 이렇게 죽다가 살아나는 그런 복을 받게 되고 성경에 기록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도르가를 추앙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의 조그마한 것이라도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눔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높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삶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들을 섬기고 이웃들에게 나누고 이웃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아주 좋은 일입니다. 이 하버드 대학에서 1998년에 연구를 했는데 이 테레사 수녀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이 도와주는 사람에게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있다는 그런 연구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하고 또 슈바이처 효과라고도 그렇게 하는 것인데 실제로 남을 우리가 도우게 되면 최고조에 이르는 기분, 즉 헬퍼스 하이라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남을 돕고 봉사하고 난 다음에 심리적인 포만감을 느껴서 하이 상태가 되고 그런 상태가 몇 주일씩 지속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현저하게 낮아지고 엔돌핀이 정상치의 3배 이상 오르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마음에 활력이 생기고 신체가 건강해지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돕는 것이 이웃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렇게 활력있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우리에게 엔돌핀이 돌게 만들고 혈압이 떨어지고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돕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단순히 내가 혈압이 낮아지고 엔돌핀이 돌기 위해서 이웃을 돕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돕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을 행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가진 것을 이 도로가와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내가 가진 것으로 이웃을 돕는 일을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이웃을 위해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소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해지는 그런 복을 받게 되고 건강의 복을 받게 되는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칭찬을 듣게 되는 또 우리가 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비결이라는 것을 늘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도로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도로가처럼 더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나의 가진 것들을 나누어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